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또 우리의 예배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주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아멘.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고마비의 계절을 보내며 청명한 하늘과
아름다운 산천 초목을 보게 하시고 오곡백과를 열매 맺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게 하시고 오늘도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여삐 여기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위로를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나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 흔들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헛된 것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영광의 그날을 준비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갈렙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환절기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이 불편한 중에도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소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약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솟아나게 하실 주님으로 인해 소망의 기쁨이 멈추지 않게 하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세상 풍조와 더불어 악해가는 시대 가운데 반목과 비난과 정죄의 모습들이 멈춰지게 하소서. 지난 주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남겨진 죄를 회개하고 다시 부흥의 새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라와 사회와 학교와 가정에서 모든 잘못된 가치관과 인식들이 사라지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시편 4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이모산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삶에서 적용하며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어느덧 한 해의 결실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땀 흘려 달려온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각 위원회를 비롯한 기관의 리더십과 지역장, 속장들이 남은 결산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결산을 위해 더욱 분주한 모든 교역자와 직원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갈렙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이 되고 기쁘게 받으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셔서 찬양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방송과 교통, 예배 안내와 중보기도로 섬기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헌신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역 신청서를 11월 10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구글 폼 또는 갈렙교회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천 임원훈련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한번 참석하여 강의를 듣고 사역서를 제출한 후 당회에 참석해야 신천 임원으로 임명됩니다. 주요 지역 연합밴드가 오늘 오후 3시 사랑홀에서, 주일 지역 연합밴드는 11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0분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1, 2교구 모든 지역장과 속장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형제교회 파송선교사를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와 갈렙교회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 11월 4일 월요일부터 11월 8일 금요일까지 한 주간 온 성도가 말씀으로 묵상하는 말씀 함께 위크가 진행되며 9일 토요일에는 말씀 함께 컨퍼런스, 10일 주일에는 말씀 함께 특별주일로 드려집니다. 11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마가다락방 중보기도실에서 교회를 위한 한몸 기도회가 열립니다. 주차 봉사자 감사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주일 이른 아침부터 주차 안내로 수고해 주시는 봉사자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구두 광고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장 속장 연합 밴드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 지역 밴드는 오늘 오후 3시 사랑홀에서 진행합니다. 주일 지역은 11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0분 사랑홀에 진행합니다. 지역장 속장 분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담 관심 주간으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보 사이에 불호소를 참고하셔서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면 교구 목회자에게 알람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시니어 사역팀 갈렙교회 탐방을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1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나중에 합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갈렙 찬양대에서 이렇게 탄탄한 성량과 또 부드러움 속에 강함을 담아내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인데 참 하나님을 찬양한 영광이 큽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찬송의 영광이 멈춤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로스비 여사의 축복처럼 당신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아멘. 복은 어디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게 우리의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은 주님으로 빛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으로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은 축복받아 마땅합니다. 다시 한번 좀 더 뜨겁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에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도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시편 41편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가을입니다. 참 단풍이 잘 들었는데요. 가을이 되면 모든 사람이 철학자가 되고 시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거의 한 300~400명이 되는데요. 다 시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순간 여러분의 눈에는 나는 철학자가 되었어요 라는 눈빛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철을 따라 이쁘게 물든 단풍을 보노라면 나 자신이 살아온 한 해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돌아보죠? 나의 삶에도 지금 단풍이 들어있다면 어떤 색감으로 물들어 있을까? 완연하게 잘 피어있는 단풍일까? 아니면 어딘가는 아쉬움이 남는 단풍을 보고 있는 것인가? 잘 피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잘 피어 있는 것이고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아직 아쉬움이 있는 것인가를 깊이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41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은 시편이기 때문에 시처럼 읽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마치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가을 단풍을 이렇게 내려보는 것 같습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이쪽 산은 이런 색깔로 물들었네. 저쪽 산 위에 보니까 은행나무가 많은 것 같구나. 참 저 산은 왜 저렇게 단풍이 안 들었지? 참 아쉽다야 하는 그와 같은 한번 감정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내려다보는 게 시편이거든요. 오늘 시편 41편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는 단풍 구경과 같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곳에는 아름답게 폈고 어떤 곳에는 잘 피지 못했는지, 그렇다면 잘 핀 것은 왜 잘 핀 것이고 못 핀 곳은 왜 아쉬움을 남겼는지를 배우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을 아시다시피 150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50편의 시편은 또 5권으로 분류되는데요. 시편 41편은 제1권을 마치는 시편입니다. 그러니 1편부터 41편까지 제1권에 해당하는 것이죠. 시편 제1편과 41편은 아주 정확하게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수미상관의 의미 한문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首尾相关 한번 해볼까요? 어렵습니까? 해볼까요? 首尾相关 함께 중국으로 여행 갑시다. 예,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첫 시작과 마무리가 일종의 연계가 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편 41편의 내용을 보면 시편 1편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재해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시편 1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똑같이 41편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미상관의 법칙하에 1편과 41편의 관계를 좀 더 연관지어 본다면 이렇습니다. 봄철에 심은 시편 1편이 가을에 와서 열매로 잘 여물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봄철에 시편 1편을 심었는데 지금 가을에 와서 이 심어놓은 시편 2편의 복 있는 사람의 내용이 어떠한 모양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시편 41편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의 중심 내용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복 있는 사람이고 41편도 똑같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의, 즉 그 뜻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시편 4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최선 다해 살아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최선 다해 한번 살아보니 결론적으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확인을 해주는 것이 바로 1편과 41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한번 살아보니 이렇더라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갈렙 성도님들은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본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에게는 흔적으로 남겨져 있고 경험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렇더라 하는 이것은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물론 삶의 경험이 간혹 잔소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잔소리가 잔소리처럼 전달되지 않고 삶의 지혜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과제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지혜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삶의 경험을 전달하기 전에 우선 성령을 의지해서 더 간절히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앞세워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앞서면 나의 경험이 잔소리가 되지 않고 삶의 지혜로 전달됩니다. 반면에 기도가 앞서지 않으면 나의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로 들리지 않고 잔소리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그 중심에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되는지 아니면 잔소리가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수요 예배 나오셔서 다른 기도 많이 하시지 마시고,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경험이 주님께서 남겨주신 흔적이라면 이 흔적이 누군가에게는 잔소리가 아니라 삶의 지혜로 전달되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인생의 경험을 담아서 사실 41편을 썼습니다. 41편은 다윗의 젊었을 때 쓴 시편 아니고요, 좀 더 연로하여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은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인생 경험담을 담아서 하는 이 시편 41편에는 그가 말하는 삶의 지혜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런 사람이 복이 있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41편 1편 1절입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아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재난이 닥칠 때 주님께서 그를 구해주신다라고 살아보니 이렇더라는 이야기를 지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는 이 복에 대한 하나의 내용 정리는 어찌 보면 좀 뜬금없는 소리 같습니다. 이유인즉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고생하는 것이지. 동의가 안 되십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은 고생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참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다가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다윗은 복에 대한 삶의 지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일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을 받는다는 고백은 다윗 자신의 인생 경험을 녹여낸 고백이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즉 다윗의 평생을 요약해 주는 그의 삶의 경험이자 엑기스가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다윗의 인생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온 것을 복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난하고 힘없는 다윗의 삶을 더 돌보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재난이 닥쳤을 때 이 재난은 누구에게 온 것이죠? 우리 이웃에게 온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온 것입니다. 나에게 재난이 왔을 때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나를 구해 주신다, 나를 구해 주셨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편 1편과 41편에서 다윗이 복 있는 자를 말했을 때는요, 모두 관계성 속에서의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에 좀 더 구체적인 실천의 복에 해당되는 41편은 어떤 복인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복을 우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참 어찌 보면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결국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완성된다는 핵심적인 복음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는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해 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 오면서 이 복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결론으로 내릴 때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복이 시작되었다면, 그렇다면 이 복은 이웃과의 선한 관계로까지 이어져서 완성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의 감격이요 감사의 내용이 되었다면 그 감격스럽고 감사하는 이 복의 관계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리하여서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지는 복으로 여러분에게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다는 이 명제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님의 삶도 선하고 이기적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인사시키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근데 받는 것에는 이제 저희들은 반가운데 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인색한 것 같아요. 아까운 것처럼. 복은요, 주면 줄수록 더 커지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의 복을 빌어줄 때 30배, 60배, 100배로 그 법이 더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주는 일에서는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선하게 사셨고 이기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눠주는 인생을 사신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향이자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온 힘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셨습니다. 나아가는 이유는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독생자의 신분으로 아버지 앞에 기꺼이 나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이제 영성으로
다시 여러분과 저를 찾아서 힘있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지금 동행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아가셨고 다시 돌아오셔서 여러분과 제 삶에 들어오셔서 동행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향하여 다시 들어오시는 모습이 어찌 보면 저는 교회와 속회 공동체의 본질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나아가고 들어오는 것, 바로 교회이자 속회인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그것이 속회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서로의 삶을 향해서 돕는 자의 손길로 힘있게 나아가는 그 사람의 함께한 그 모임 혹은 그 무리, 공동체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홀로 남겨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으므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어지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보면 다윗은 지금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스스로가 돌봄이 필요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치유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롭지 않고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돌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다윗도 병들어서 누웠습니다. 마냥 건강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돌봄이 다시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향한 돌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선한 삶을 살았기에 무조건 무병장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며 살아온 한 인생을 방치하지 않는다.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사람을 끝까지 돌본다는 사실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을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1편 6절, 41편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12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입니다. 다윗이 치유를 구하는 기도에서 좀 더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좀 더 어려운 내용이겠지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향하여 항상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나를 온전한 종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 이야기, 이 확신은 어디서 온 겁니까? 다윗 스스로가 다윗의 감정으로 혹은 다윗의 신념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히 다윗이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올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기도, 치유의 자리에서 구했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성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느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느낌만 의존하는 믿음은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잡아주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에서 배우는 기도의 성숙은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기도의 성숙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다음과 같은 문헌에서 좀 더 구체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청교도들은 성숙한 기도의 모습, 이 모습에 대해서 실과 바늘의 관계를 통하여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때 한번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청교도들은 기도는 헤어진 옷을 꿰매는 실과 같다는 표현을 해줍니다. 기도는 뭐와 같다고요? 실과 같다. 실. 헤어진 옷을 꿰매는 실. 그런데 실만 가지고 헤어진 옷과 가죽을 꿰맬 수는 없습니다. 실은 꿰매는 수단이지만, 그러나 실만 가지고는 그 꿰매는 결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두터운 옷과 가죽을 힘있게 뚫어주는 바늘이 필요한 것입니다. 뚫려야 이제 꿰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교도들은 그 두터운 옷과 가죽을 힘있게 뚫어주는 바늘에 대해서 바로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늘이 바로 말씀이고 실이 바로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늘은 두터운 가죽에 구멍을 내어 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실은 뚫어진 구멍을 오고 가면서 헤어진 가죽을 든든히 봉합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어찌 보면 이와 같은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던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시험으로 가득했던 기도가 바로 40일 금식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40일 금식 기도 가운데 수많은 시험 받으면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아픈 자리에서 주여 치유하소서, 기도는 간절히 올리는데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기도의 제목에는 구멍을 낼 수 있는 그 힘, 어찌 보면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불같이 타오르는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잘 봉합이 되지 않습니다. 구멍은 내지는데 실이 없으므로 그 문제는 구멍만 뚫릴 뿐이지 봉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 여러분의 아픈 현실 가운데서 기도를 올릴 때 그 기도가 성숙되어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최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선 풍성한 언약의 말씀 붙잡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오늘날 성경에 약속하신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악담해 주는 고통이 더 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아멘. 몸이 병들어 아픈 것은 약을 먹으면 됩니다. 지금 다윗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습니다. 근데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몸이 병든 것은 약이 있지만, 그러나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사람의 악담들로 인하여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무슨 약을 먹어야 그 마음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일이 힘든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대하는 일만큼은 이 일은 힘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극심한 고통은 거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악담으로 인하여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악담 때문에 다윗은 절망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악담을 주는 절망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더 가까이 있고 더 확실하다는 사실을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국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비로소 몸이 아픈 것도 치유될 것이고 더 나아가 관계성 안에서 오는 고통도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어떻게 이와 같은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이와 같은 확신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 악담이 주는 원래의 고통보다 악담을 너무 깊이 묵상하면서 스스로 더 큰 상처를 만들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통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던지는 말은 이만큼인데 그러나 그 말을 묵상하여서 더 키워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악담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자리로 몰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만든 함정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기는 죽어도 싫은데 왜 사람을 죽이는 악담은 그렇게 재미있게 묵상이 되는지 참 이해가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님 말씀 묵상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주님 말씀은 잘 묵상되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이런 얘기했더라, 그와 같은 악담들이 묵상되어지므로 더 고통의 자리로 스스로 끌어들어가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사람의 말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악담 자체가 여러분과 저를 죽이는 게 아니고 악담을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를 죽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손바닥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해가 더 큽니까? 아니면 나의 손바닥이 더 큽니까? 너무 유치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늘 해가 더 크죠. 손바닥은 작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은 작지만 순식간에 우리의 눈앞을 캄캄하게 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만족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의 손바닥을 가까이 한번 대보십시오. 한번 대보십시오. 앞에 보이시나요?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안 보이시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잘 압니다. 손바닥이 커서가 아니라 손바닥이 나의 눈과 너무 가깝기에, 그러기에 그 손바닥이 모든 빛을 가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악담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손바닥을 조금만 떼어도 캄캄했던 눈앞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전략이 바로 그렇습니다. 손바닥으로 사람의 눈과 마음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너무 가까이 그것이 보이게 하여서 나로 하여금 정작 빛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곧잘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알면서도 속아줍니다. 어찌 보면 분통이 터진 일 아니겠습니까? 손바닥만한 사람들의 악담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황폐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그 사람의 언어를 묵상하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자리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드리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놓고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힘든가, 나를 공격하는 원수의 악담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옥토로 가꾸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주는 실전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뭘까요? 이제 자막은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수군거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가 먼저 수군거리는 그 자리에서 멀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차단하면 됩니다. 어찌 보면 시편 1편에서 악인의 자리, 그 꾀의 자리, 멈추지도 말고 그 자리에 서지도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자리에서 원인을 차단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자리에서 생명이 세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생명은 수군거리는 자리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파괴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움받은 것이죠. 사탄은 수군거리는 자리를 더 재밌다고 말하고 여러분과 저의 주의와 관심을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저도 간혹가다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귀가 솔깃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근수근 되면요, 금방 귀가 확 열려버리고 정말 주파수가 정확히 맞아 들어갑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약함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미리 주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차단하는 노력과 삶의 실천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그와 같은 자리에 성도를 이끌어들여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의 본성대로 반응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수군거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 생명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오는 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했을 때 다윗의 경험을 놓고 본다면 악담의 자리와 멀어지고 수군거리는 자리와 멀어지고 생명의 말씀과 기도와 가까워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몸의 질환도 치료받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어떤 약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마음의 질환도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완연한 가을입니다. 시편을 통하여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는 단풍이 잘 들었고 아마 어떤 부분에 좀 더 아쉬움이 남았을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여러분에게는 그 부분을 향하여서 좀 더 이쁜 단풍이 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구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나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아쉽게 사라지고 있는지를 아직 판단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이 가을철에 깊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영역이죠.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돌보고 또 돌봄을 받는 공동체성을 지금 나는 누리고 있는 것인가? 나의 주변에는 외로운 이웃이 없는가?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돌봄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나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인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렵고 공고한 자리에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자리에서 말씀을 더욱 붙잡고 불같이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지는 않는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고 마음이 아픈 것도 힘든데 아픈 자리에서 말씀도 붙잡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행한 것이죠.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수군거리는 이야기들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더 크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진단내어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이 복 있는 사람으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선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1편 3절 말씀 붙잡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완벽한 삶을 좀 더 충분한 은혜로 품어주시고 더욱더 완성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이런 부분에 약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점검되어진다면 치유의 은혜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부족함 없는 줄 믿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이 약해질 때 더욱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편 42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인생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있는지 하나님 통찰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또한 누구는 나의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까? 연약한 자가 없습니까? 하나님, 살펴보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렵고 공고한 삶이 많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아프지만 그러나 정작 그 아픈 자리에서 말씀도 붙잡지 않고 기도가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픈 자리에서 더욱더 말씀 붙잡고 기도에 불붙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시편 41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살아왔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프고 힘든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회복을 강구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수군거리는 이야기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지금 빼앗기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완연한 가을에 우리의 삶을 분별하여서 좀 더 하나님의 뜻 안에 가까이 하기 위한 결단이 있는 가을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삶의 이야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지혜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는 그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의 처방으로 내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서셔서 결단 찬양과 함께 봉헌을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예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쓴잔을 맛볼지라도 주님 이기신 자리에 우리의 절망을 넘어 주님의 승리 붙잡고 끝까지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의 주님 바라보며 오늘날의 삶을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다듬어 가기에 전심전력 다하는 갈렙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오니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믿음을 완성하는 간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싸우니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곳곳에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과 아름다움으로 거듭나지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손길과 마음에도 넉넉한 치유와 회복과 주님으로 더 감사하는 기쁨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복 있는 사람의 실제를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말씀대로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갈렙 성도님들의 모든 범사 위에 매일의 일상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